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 죽은 것, 산 것과 죽은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판사판이란 말 다 들어보셨죠? 예, 그게 무슨 뜻이죠? 거의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뜻이죠.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이판사판이란 말이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조선시대의 그 스님들, 승려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선시대의 승려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판승과 사판승이 있습니다. 왜 조선시대 승려들을 이판승과 사판승이라고 불렸냐면 원래 조선시대 전에 고려시대에는 굉장히 고려가 일종의 하나의 국교였어요. 그래서 태조가 고려를 세우면서 훈요 10조라는 것을 만들면서 그 훈요 10조를 통해서 불교를 국교로 만들 것을 그렇게 이끌고 그리고 그 어떤 나라의 정신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대표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였는데 대단히 이 불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몽골이 고려시대에 그 간섭을 할 때 미신적인 면이 강한 그 라마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교 행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 사탑을 건립하고 그리고 토지를 계속해서 스님들이 가지고 소유하고 그리고 고리대금업하고 상업을 하고 그리고 군역을 그리고 병사로 좀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피하고 이런 어떤 비리와 부정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재정 낭비가 컸고 나라가 망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결국 고려시대가 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불교 때문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유학자들이 성리학을 들여와서 많은 문제가 있는 불교들을 다 배척하고 스님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원래 동네에 있던 절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전부 다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승려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전부 몰수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승려들이 사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사판승이 되든가 이판승이 되든가. 이 이판승은 뭐냐 하면 그냥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절에도 원래 절도 없었는데 거기서 절을 세우고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초근목피라고 하죠. 그냥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먹고 이렇게 하면서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 불교를 이어나가는 승려를 무슨 승려라고 한다고요? 이판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판승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몰래 자기 머리를 기르고 승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고 동네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것저것 허드렛 일 하면서 그냥 잡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때로는 정부와 이렇게 나라와 결탁을 해서 고관대작과 결탁을 해서 그들에게 뭐 신발 만드는 거, 나라에 필요한 뭐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 권력에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이런 승려들을 사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게 굳어지니까 서로 2판승과 4판승끼리 매일 싸우는 거예요. 승려들끼리. 서로 인간 취급도 안 해요. 같은 승려인데 서로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판 4판이다. 왜 나라를 살려야 하고, 나라를 이끌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잘 살게 해야 되는 그 나라를 대표하던 종교가 왜 2판 4판이란 말이 되었는가? 조선시대에 그래서 승려의 신분으로 산다는 것은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장 바닥. 고려시대는 최고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뒤돌아서니까 가장 바닥, 가장 끝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좀 개인 신앙, 내 자신의 신앙에 비춰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한번 기독교를 생각해 보자. 내가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내가 2판승으로 사는 것인가 4판승으로 사는 것인가? 이렇게 돼서 서로 2판승과 4판승끼리, 다시 말하면 큰 교회와 작은 교회끼리, 교회와 교회끼리 싸우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탔는데, 한국에서 이건 우스개로 한참 돌았던 이야기죠. 버스를 탔는데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시끄러워서 귀를 막고 이렇게 있다가 내리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내리더랍니다. 뭐라고 말하죠?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우고 난리야. 사실 여기서 제가 점잖게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죠? 싸우고 죄송합니다. 도와주신 분도 감사드리고요. 오늘날 이미지가 어떻게 된 거죠? 교회가 하도 싸우고 걸핏하면 소송 제기하고 법정에 가서 서고, 무슨 노회를 하는데 목사님들 모이는데 걸핏하면 경찰 부르고, 이게 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이게 기독교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양반들도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이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물론 신분이 4개의 급으로 나눠 있는데 4개로 원래 나눠져 있는 거, 천민부터 중인, 상인 이렇게 4개의 급층으로 나눠져 있는 거, 이거는 차치하더라도 양반들끼리도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선비와 다른 하나는 벼슬아치예요. 학문을 하는 양반들이 나 이거 정치가 싫다, 나라 하는 꼴이 싫다라고 해서 그냥 제야에 묻혀서 시골에 내려가서 그냥 책만 읽는 사람들, 난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런 일은 못하겠다라고, 나는 못하겠다라고 선을 긋고 내려가서 책만 읽는 사람들을 선비라고 하죠. 그래서 절개와 지조가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벼슬아치는 뭡니까? 원래 나란 일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들을 벼슬아치라고 하는데, 이 벼슬아치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벼슬, 다시 말하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권력의 맛을 알고 그것을 절대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단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쪽에 속할 것이냐 저쪽에 속할 것이냐.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든 이민교회든 또 미국 교회든 세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교회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죠. 요즘에 어떤 교회입니까?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중간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죽어있는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죽어야 진짜 삽니다.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가 돼요. 오늘날 산 것과 죽은 것이 계속해서 섞여 있는 세상입니다.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이 있고 죽어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어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패한 종교는 모든 것을 다 죽이게 돼 있어요. 부패한 기독교, 부패한 교회는 모든 것,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교들을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정형외과 병원에 6명이 매를 맞아갖고 막 몽둥이 같은 걸로 막 두들겨 맞고 여기저기 멍들고 깨지고 막 이래서 정형외과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남자들만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서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먼저 30대한테, 아니 젊은 양반, 젊은 사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왔나? 그랬더니 어젯밤에 술을 먹고 들어와서 술 취해서 그냥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와이프한테 해장국 끓여달라고 했더니 몽둥이 들고 자기를 죽도록 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매 맞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가 나도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아내가 때리더냐라고 했더니, 아내가 영석극 보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리모컨 들고 딴 데 틀었다가, 딴 데 트니까 아내가 어쭈 그러더니 하나 둘 셋 이러더라는 거예요. 안 돌려나 그랬더니 한번 버텼대요. 버텼더니 그냥 막 날라오고 이것저것 날라오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맞아갖고 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50대는 야 그거는 잘못했네.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뭐 별거 안 했어. 그냥 어느 날 내가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아내가 없기 때문에 전화해서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어딨냐고 물어봤다고 죽도록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70대 할아버지가 그것도 60대 할아버지가 또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니죠, 60대는 요즘에. 60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내가 차려입고 단정하게 이렇게 차려입고 외출하길래 어디 가냐고 하면서 나도 따라가면 안 되냐고 그랬다고, 따라가면 안 되냐고 그랬다고 죽도록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제 또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다. 70대가 또 그러는 거예요. 왜 맞았냐 그러니까, 아내가 거실에 앉아있다 주방으로 가길래 배가 출출하기도 해서 뭐 좀 얻어먹을 게 없을까 하고 따라갔는데 눈앞에서 얼쩡거린다고 두들겨 패더래요. 이거 참. 그러더니 80대 할아버지가 나는 진짜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다. 난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라다닌 적도 없고 정말 가만히 있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맞았냐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눈 떴다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두들겨 패더라는 거예요.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혹시 이런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오늘날 교회가 이런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북가주 지역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 기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정말 있어야만 하는 존재냐, 아니면 저 교회는 뭐 하려고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손가락질거리가 되는가? 교회가 화려할수록 손가락질거리가 됩니다. 왜일까요? 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강남에다가 엄청나게 교회를 크게 짓고 왜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많은데 그것을 화려함에만 쏟아붓고 멋있는 거 치장하는 데에만 쏟아붓기 때문에 저것은 죽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진짜 살아있는 것은 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죽어있는 것은 계속 부패하게 만듭니다. 화려한 것에 마음 뺏기면, 화려한 것에 눈을 뺏기고 화려한 것에 마음 뺏기면 그 다음부터 초라한 것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릴리 케이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The End of Christianity in the West라는 그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세 가지 종류다. 오늘날의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그 각 교회마다 이런 교회로 나눠진다. 특별히 나라별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는 오늘날 교회의 양상은 뭐냐면 소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 어디냐면 오스트레일리아나 호주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체코 같은 그 유럽 쪽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나라들은 아예 기독교가, 분명히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가 분명히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제가 한 20년 전 그때 갔을 때 기독교 인구가 2%밖에 안 돼요. 교회가 무지하게 많아요. 다 비어있어요. 다. 이런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다 죽어서 더 이상 뿌리조차 없어져서 더 이상 소생할 가망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속화되고 있는 교회가 있다. 어떤 나라에 속한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있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화려한 것, 멋있는 것, 좋은 것, 그것에 빠져서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복음을 놓쳐서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교회.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날 나라에 어떤 교회들이냐면 새롭게 생성하고 부흥하는 기독교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죠? 케냐, 아프리카, 중국 이런 곳입니다. 남아프리카 지역의 그 성공의 주일 예배가 유럽 전체, 아니 세계 전체 교인 수보다 더 많대요. 한 나라에. 그만큼 성공의 교인이, 예배드리는 교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중국의 기독교가 너무너무 많이 성장을 해서 중국의 기독교 인구를 1억이라고 보죠. 한국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5천만 됩니까? 안 되죠. 그 2배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새롭게 생성하는 그 나라의 그 기독교는 너무 역사가 짧아서 의식이 아직 약하고 정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숫자만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제가 고민하고 생각해 봤어요. 소멸은 아닌 것 같아요. 새롭게 생성된 건 아니에요. 이미 기독교가 꽤 됐어요. 그럼 어딜까요? 세속화예요. 철저히 교회가 화려한 것, 멋있는 것, 좋은 것에 완전히 마음을 뺏긴 거예요. 기복신앙에 완전히 마음을 뺏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은 겁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직장에 가야지만이 복을 받은 것이다. 그게 잘 사는 것이다. 돈이 많아야 부자가 돼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다. 완전히 잘못된 개념이에요. 성경에 그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온갖 빚을 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건축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화려하게 지어놔야 돼요. 그래야 교인이 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를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음향시설 잘 해놓고 아주 외모가 번듯하고 그럴듯한 목사를 세워놓고, 외모가 안 좋으면 청빙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외모만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목소리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학력도 좋아야 되고, 안 그러면 청빙이 안 돼요. 그냥 뭐라고 말하냐 하면,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계속 쳐다봐야 되는데 못생겼으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될 건 뭡니까? 돈 앞에 서지 말고, 명예 앞에 서지 말고, 화려한 것 앞에 서지 말고, 무엇 앞에? 복음 앞에. 그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잡고 서야 되죠. 기독교다우려면 먼저 그 믿음의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진단해 봐야 합니다. 믿음은 세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세 종류, 19절과 20절에 보면 세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첫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지식적인 믿음. 그냥 알아요. 근데 아는 걸로 끝나는 믿음이에요. 제일 수준 낮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감정적인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들도 믿고 어떻게 한다고요? 떤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믿음이 돼야 합니까? 무서워서 하나님 떨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교회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까 봐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한 감정, 자기 이익을 위한 믿음 아닐까요? 세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마음에 불평이 있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힘들 때 무엇을요? 하나님을. 술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세상 재미와 쾌락을 쫓지 않고 무엇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믿음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무엇을 하고 부른다고요? 벗, 친구.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와 동행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원하세요. 내가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는 실제 한번 모습을 봤으면,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되어져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생명을 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생명을 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것에라도 순종하는, 그것까지도 순종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무엇을 실제로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까? 돈이냐 하나님이냐, 예배냐 재미냐, 그냥 집에서 쉬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을 놓친 예배는 껍데기입니다.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가 너무 화려해요. 예배 장소도 화려하고 찬양대도 너무 잘하고 설교자도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막 설교 시간에 웃고 또 울기도 하고 감동도 받습니다. 그리고 찬양 정말 잘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전혀 생각 안 해요.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일까요? 그러나 아무리 초라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 장소가 초라하고 춥고 그리고 또한 의자도 딱딱하고 차가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예배자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거죠. 설교자만 기억하게 되는 예배는 그 설교는 최악의 설교입니다. 그럼 최고의 설교는 어떤 설교가 최고 설교입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설교가 최고 설교예요. 그러면 이것은 1차적으로는 설교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2차적으로는 또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 내가 얼마큼 예배를 준비했느냐, 내가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보이는 사람만 드러내게 하는 그런 찬양이 어떤 찬양입니까? 최악의 찬양입니다. 그게 가장 형편없는 찬양이에요. 어떤 찬양이 가장 좋은 찬양입니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양, 그 찬양이 진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왜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해야 합니까? 설교 잘한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소리가 무슨 아나운서 같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품기 위해서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뭐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까요? 화려한 것이든 초라한 것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귀에 들리는 것이든 그것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놓치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주중에 하나님을 안 놓칩니까?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초점을 못 맞추는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갈등 가운데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디에 목숨을 건다고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여리고성 군인들이 왔을 때 거짓말을 해서 숨겨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동행하는 사람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 생명을 걸고 섬긴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진정으로 삶 속에서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데 모든 일을 대할 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작은 소자 하나를 대할 때에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 다해서 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그게 예배가 된다. 삶 속에서의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2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어떤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고요?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항상 분노를 품고 사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전이가 돼요. 그럼 그 삶 속에, 분노를 품고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은혜가 머물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요 어찌 동행하겠으며. 서로 간에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어떻게 동행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분할 것 구분해야 합니다. 함께 어울릴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울리기 시작하고 함께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합쳐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등 돌리고 서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울릴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분하고 하나가 돼서 그리고 동행하기 시작했다면 절대로 등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을 마태복음 5장 41절에 뭐라고 말하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라? 침례를 가라. 더 해줘라. 내어줘라. 헌신해라. 희생해라.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하나님의 히스토리,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야 돼요. 누가 그 교회를 세웠다, 사람이 세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기독교를 생각할 때 사람의 화려함이나 아니면 사람의 초라함이나 아니면 사람의 유능함이나 사람의 무능함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로 명확히 갈라집니다. 아까 비슷한 표현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뭐냐면 몸집 불리기에 치중하는 교회. 끊임없이 자기 몸집을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전하기보다는 화려하면 목숨을 겁니다. 멋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유혹할 만한 거, 세상 사람들이 달콤하게 생각할 만한 거, 그런 것들을 다 해놓고 교회에다가 체육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모든 좋은 것들을 교회에다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화려하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몸집 불리기에 치중하는 교회가 되죠. 그래서 교회가 놀이시설 다 해놓고 그리고 또 기도원 시설 다 해놓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놓고 나서 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교회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를 세워놓고 이게 교회다, 그리고 저 교회로 가자. 왜 그 교회, 화려한 교회로 왜 찾아갑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화려함과 좋은 것, 편안한 것, 내가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생존에 급급한 교회예요. 렌트비 내기도 버겁고 생존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조금 괜찮다 싶으면 서로 자기들끼리 교회 내에서 다투고 싸워서 갈라지고 쪼개져서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교회. 중간 정도는 없고 그냥 양극단으로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거 아닐까요? 이름은 있지만, 교회 건물은 있지만, 그리고 교인까지도 있는데 과연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죽은 교회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뭡니까?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내가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어디에 있다? 그들 중에 있다. 여기서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2명이 모였든 3명이 모였든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뒷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끌어냈다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듯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바닥에 내려갔을 때든 총리가 돼서 정상에 올라갔을 때든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요셉도 바로 그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정상에 있든 바닥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마음이 힘들든 기쁘든 어느 가운데 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함이니라?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 한 군데 같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가운데 계신다고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바로 이곳에, 우리 가정에, 내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것을 사모하세요?
내가 정말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내가 내 자녀를 보고 싶고 내 자식을 보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의 반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죽은 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좀 거시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상태 나만 보지 마시고 나의 유능함이나 나의 무능함, 나의 화려함이나 나의 초라함,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강함, 이런 거 보기 전에 먼저 좀 한번 더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얼만큼 위태위태한가? 그리고 지금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더 넓게 봐서 이 교회가 과연 북가주 지역에 필요한 교회인가? 필요 있으나 마나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교회일까요? 매일 소송 제기하고 교인들끼리 맨날 싸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거리가 되고, 만약 그런 교회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더 넓게 한번 멀리 떨어져서 한번 기독교를 보고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미시적 안목 가까이 들어가서, 그렇다면 내가 이 상황에서, 기독교의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죽어있는 교회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죽어있는 교회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바라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누구를 따라갈까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죽어있는 교회는 자꾸 외면을 보게 합니다. 겉모습을 보게 해요. 화려한 걸 보게 해요. 그래서 화려하게 치장을 해요. 화려하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만을 추구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내면을 보게 합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을 보십시오. 죽어있는 교회는 사단의 뜻을 품습니다. 그래서 분열을 품습니다. 분노를 품습니다. 시기를 품습니다. 질투를 품습니다. 자기 욕망을 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뜻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무엇을 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품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해라, 이해해라, 섬겨라, 용서해라, 양보해라, 그리고 복음 붙잡고 살아가라, 복음 전달자로 살아가라. 그래서 죽어있는 교회는 계속 부패하게 만들어요. 썩게 만들어요. 교회 자체가 썩었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다 썩게 해요. 화려한 것에만 눈을 돌리게 하고, 멋있는 것, 그럴듯해 보이는 것, 세상적으로 좋은 집에 살면 야 부럽다 하도 교회 와서도 멋진 교회를 보면 야 부럽다,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곳에 계시는데 그곳은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는 결국 어떤 교회가 됩니까? 소성케 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살아나게 하는 교회, 리바이블, 부흥하게 하는 교회, 살아나게 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기뻐하는 교회, 세상적인 가치관을 만족시켜주는 교회, 그런 것들만을 추구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죽은 것 같아도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어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인지 가슴 깊이 되새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